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 주셔서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기꺼이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히 여기며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의 은혜가 불같이 임하게 하시고 말씀에 감동되게 하시며 믿음의 결단들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울산 남부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시며 부흥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서로 섬기며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항상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선포하는 말씀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와 지역과 울산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별히 불신 가정에 있는 많은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아이들이 다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을 키우며 장차 이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의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고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파송한 5분의 선교사님과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37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생명과 인생을 모두 드려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큰 위로와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필요한 물질과 사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그동안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시고 영광스럽게 은퇴하시는 7분과 또 앞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25분의 직분자를 세우게 됨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하며 복음의 사역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32페이지 역대상 13장 1절에서 4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교회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 소리내어사 위로해 주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정에서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께 주님의 크신 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기쁨과 감사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고, 11조를 비롯한 예물은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시고 아이들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후 초청 전도 주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우리가 전도의 씨를 뿌린 것에 대해서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반드시 또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 시에는 집사 권사 은퇴식 및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석해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임직자들이 섬깁니다. 그리고 유아 세례가 12월 10일 주일에 3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교육이 12월 3일 오늘 2부 예배 후에 성교원 믿음반에서 있고, 문답은 12월 10일 주일 11시 35분에 성교원 믿음반에서 문답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나바 수료 예배가 12월 10일 주일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동안 바울 전도대 대원으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또 우리 짱믿음 가정사역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와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벽기도 피아노 반주의 이희연 집사님, 헌금 담당으로 우재홍 집사님 임명합니다. 교우 동정난에 79역의 장태선 집사님 자녀 우리 신민지 양의 결혼 예식이 12월 9일 토요일 오후 5시에 JW 컨벤션 센터에서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를 바라고, 41구역에 우리 김성엽 형제, 우리 김동훈 장로님의 아들 되는 김성엽 형제가 한라빵집을 개업을 했고, 68구역에 박미영 A 집사님, 또 77구역에 이순아 성도님, 89구역에 이재용 성도님 병원에 입원을 하셨습니다. 입원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올해도 이제 12월 달로 이제 접어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작할 때는 저희들이 염려했고 두려워했고 걱정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셔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도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굳게 믿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살같이 흐르는 빠른 이 세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모든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몸된 교회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천국 가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수험생들과 군에 있는 아들들과 국내외로 흩어진 우리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특별히
내만이 아는 문제로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주님 그 마음의 어려운 문제들을 말씀으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고 인내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복된 주일에 일찍 와서 섬기는 모든 분들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새 가족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수영 선생님, 김정란 선생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우리 귀한 권사님들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한평생 복음을 위해서 달려온 우리 귀한 권사님들 위로해 주시고 건강을 대해 주시고 마음의 평안을 넘치게 해주셔서 힘있게 주를 찬양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권사님들 아주 참 은혜로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로마 시대에 기독교를 몹시 미워하고 박해했던 로마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기독교인을 불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덜먹이면서 죽음을 앞에 둔 이 기독교도를 조롱을 했습니다. 도대체 너가 믿는 주라고 하는 이 목수 나사렛
예수는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 그렇게 아주 조롱 섞이는 말로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의 조롱 앞에 서 있던 이 기독교인은 주의 능력으로 충만해서 황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나사렛 예수는 그의 하늘나라의 목공실에서 폐하를 위하여 관을 만들고 계십니다. 참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한 이 기독교인이 아주 무서운 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이 하나님을 망령되게 말하던 황제는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의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참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자의 이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무서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 사건인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생사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여러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참 함부로 조롱하거나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되죠. 이 로마 황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예수 믿는 자를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망령되게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결과 아주 비참하게 불행하게 그의 생애를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우리가 겸손하게 신앙생활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 참 너무너무 이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 왕을 되고서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더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오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먼저 한 일이 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이 일에 있어서 신앙인으로서 아주 지혜롭게 처리를 합니다. 먼저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동체와 의논합니다. 그래서 그는 먼저 군 지휘관들과 의논했습니다. 그는 언약궤를 옮겨오는데 군 지휘관들과 먼저 의논했다라는 것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최고의 그 군사의 힘을 가진 군대의 지휘관들과 먼저 의논했다라는 것은 그는 군사의 힘보다 하나님의 힘을 더 의지하려는 의도가 그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비록 군사의 힘이 대단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사의 힘은 정복을 위한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그런 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군 지휘관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 오고자 했습니다. 그는 군 지휘관들과 함께 모여서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을 먼저 의논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군 지휘관들과 의논한 다음에 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자 하는 자신의 계획에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군 지휘관들에게 의논하고 그 다음에는 백성들에게 이제 동의를 구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고자 하는 그의 비전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참 꿈이죠. 이스라엘의 공동체를 신앙의 공동체로 세우려는 그의 비전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약궤는 자기 혼자 가져올 수 없음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레위 지파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참 지혜로운 다윗입니다.
그는 혼자서 나라를 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이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사람들과 먼저 의논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는 다윗입니다. 자, 이런 우리가 믿음의 일을 진행할 때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먼저는 신앙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좋게 여겨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좋게 여기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신앙의 공동체 사람들이 좋게 여겨도 하나님께서 결정해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2절에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자, 사람들에게 먼저 동의를 구하고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필요성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는 백성들에게 무조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된다고 그렇게 독단적으로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언약궤를 옮겨와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와야 할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도자가 어떤 일을 할 때 무조건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면 그건 안 되죠. 그 일이 왜 필요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하는 이유가 사울 왕 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우리가 묻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 때문에 사울 왕 때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 앞에 묻자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은 사울 왕 때의 실패의 정확한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자, 이 사울 왕 때의 그 실패의 원인이 환경적인 문제나 여러분 시대적인 경기의 문제라 이거 아니고, 군사의 문제도 아니고 신앙의 문제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하나님께 묻겠다고 기도하면서 통치하겠다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정말 왕으로서 겸손한 신앙을 소유한 이 다윗입니다. 자, 이 다윗의 겸손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절의 말씀에서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이 이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와야 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 동시에 다윗의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는 말씀이 이 3절 말씀인데, 여러분, 오늘 이 3절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3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3절에는 다윗의 이 겸손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먼저는 다윗은 타인의 실패를 자신의 신앙과 삶의 교훈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배우는 자입니다. 타인의 실패든 성공이든 배우는 자입니다. 여러분, 배우지 않으면 절대 겸손해질 수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성공도 배워야 되지만 실패도 배워야 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점에서 다윗은 참 탁월합니다.
그는 사울의 실패를 지금 교훈을 삼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배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에게 구약 시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교훈 삼기를 말씀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2절에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참 교만하고 분쟁이 있고 정욕적이고 이런 교회를 향해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교회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교만하게 원망하고 정욕대로 살고 시험하다가 다 광야에서 멸망당했죠. 이것을 고린도 교회가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는 성경의 교훈을 받아들이고 실패한 자들을 교훈으로 받아들인 자입니다. 참 이거 여러분 정말 귀한 것입니다. 타인의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자는 정말 지혜로운 자이고 겸손한 자입니다. 이 1968년경에 당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전방 시찰을 마치고 춘천의 모처에서 사당장급 이 부대 지휘관을 위한 만찬을 열었습니다. 그 장소에서 나희필이라는 준장이 별 하나죠. 이 나희필 준장이 대통령 앞에 자기 부대 운영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했는데 그때 박 대통령이 너무너무 이 나 장군의 그 탁월한 지도력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아주 높이 취한 뒤에 손수 술을 한 잔 따라 주었습니다. 옛날 왕 같으면 이게 의사주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순간 이 나이필 장군이 술을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대신 콜라나 사이다를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 별들이 있는 자리가 정말 많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큰일 났다는 것입니다. 긴장의 순간이 지난 뒤에 박 대통령은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말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한 선배가 다가와서 이 사람아, 자네는 이제 별 하나를 더 달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내가 놓치고 말았다고. 그러니 부대에 돌아가서 채상 정리나 하고 기다리라고. 참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이필 장군이 술을 거절한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술을 많이 마시는 할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너무너무 고생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리고 그는 모태 신앙이었기 때문에 술을 가까이 하면 즐거움보다 후회스러운 일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대통령이 주는 술이라도 그 앞에서 신앙의 양심으로, 그리고 과거의 할아버지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대통령이 주는 술을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평안한 마음으로 자기 부대에 돌아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커녕 별 하나를 더 달게 되고 6번의 작전 참모장으로 이제 영전되어졌습니다. 이어서 3군 사령부 창설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했고 6대 총장에서 만기 전역을 했습니다. 민간인으로서 이제 옷을 갈아입은 그는 정보부 차관보에 추천이 되었을 때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이필 장군을 기억하고 의사주도 거절하는 독실한 신자 나이필이라면은 그 어떤 압력과 부정도 거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기뻐하면서 그 추천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분이 참 장로로서 섬기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데 아주 참 귀한 신앙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정말 타인의 실패를 교훈으로 삼아서 자신의 신앙으로 여러분
참 성화시키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인생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남이 실패하는데도 보고 그걸 여러분 아무렇게나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그 길로 걸어간다면 그건 지혜로운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의 겸손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다윗입니다. 자신도 이 사울처럼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한 자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실패와 나는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역대상 13장 3절을 보면 참 다윗의 탁월함은 사울의 실패에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실패는 사울 왕이죠. 사울 왕이 묻지 않았죠. 그런데 다윗 자신도 지금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여러분 다윗의 귀한 겸손이죠. 다윗도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높이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이 불신앙적으로 살면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도 불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배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남을 판단하지만 자신도 여러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바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믿음 좋은 다윗도 여러분 넘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저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저 사람은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나도 기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예배하지 못할 때가 있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실패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그 실패를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나도 이런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실패한 사람을 세워주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그가 아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리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잠언 16장 9절에서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해도 우리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을 두고 우리의 삶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실패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은 거예요. 사울은 불순종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계획을 무시한 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우상 앞에 가서 가르침을 받고자 했던 자가 사울입니다. 그래서 비참하게 멸망으로 끝났는데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서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자,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왕의 직분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직분을 다윗에게 넘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렵고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니래도 주님은 사람을 세워서 일을 하게 합니다. 옮겨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주의 일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직분을 맡겨서 일을 시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여호와께 묻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여호와께 답이 있는데 여호와께 답을 구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뜻을 구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라는 것이 사울의 삶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나아갈 길과 해야 할 일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하나님께서 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건 중요합니다. 절대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 답을 찾고 우상에게 더 나아가서 답을 찾고자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으로 살아도 안 되고 우리의 지식만으로 살아서도 안 되고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도 살아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의 인생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답을 얻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우리의 생애를, 짧은 이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김태훈 선교사님의 정인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은 서울대 의대를 나와서 서울 아산병원에서 임상 교수로 계시다가 이티오피아 선교에 부름을 받아서 선교하는 참 아주 귀한 분이신데 안식년을 마치고 1기 에티오피아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안식년 하고 이제 안식년 마치고 다시 에티오피아로 가게 되어졌는데 사모님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남편이 서울대학 나왔고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낙후한 지역이기 때문에 2기에 에티오피아에 가면 반드시 직장을 구하게 될 것이고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때마침 자기 남편에게 딱 맞는 그런 남편 외에는 적임자가 없을 정도로 딱 맞는 일자리 그 구인 광고가 나왔는데 될 거라고 확신했죠. 그래서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큰 집을 이제 얻으라고 이제 사인을 주었는데 큰 집을 얻으면서 이 집값이 어떻게든 이제 남편이 직장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남편이 서울대 나와서 의사니까 뭐 가난한 나라에서는 얼마든지 직장을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온통 내가 벌어서 내 능력으로 주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직장에 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봐도 돼야 되는데 직장이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막막하고 참 얼마나 비참한지 그 순간에 이때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딱 한 가지를 묻습니다. 나와 나의 계획을 신뢰하니, 나와 나의 계획을 신뢰하니. 여러분 정말 주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주님을 또 신뢰해야 합니다. 이때부터 그 부부가 담대히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집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에서 내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라는 기대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갑자기 집값에 6개월치에 달하는 후원금이 들어오게 되어져서 이 집을 구하게 됐고, 그 큰 집을 통해서 사역을 이제 하게 되어졌다고 이 책에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내 돈으로 여러분 실력으로 살아간다, 한순간에 끝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야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의 왕이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심을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하나님께 답을 구하고 묻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생애가 얼마나 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오고자 한 이 다윗에게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먼저는 공동체의 하나됨입니다. 여러분, 우리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여러분, 공동체 지도자와 가정의 가장과 여러분 온 교회가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그 공동체는 기쁨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여러분 구하게 되면 온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성장입니다. 이 언약궤를 통해서 처음에는 언약궤를 가지고 올 때 여러분 말씀대로 언약궤를 운반하지 않아서 우사가 죽는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다윗이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언약궤를 옮겨옴으로 고난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됩니다. 역대상 15장 13절 14절에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자,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 다윗입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하면요 실패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을 더 배우고 말씀을 더 배우는 거예요. 주의 일을 안 하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일은 참 수고스러운 일이지만 거기에는 신앙의 성장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봉사와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이 언약궤를 말씀대로 메고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역대상 15장 2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5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운반해 왔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주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여러분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치한 사울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을 방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의 일을 완수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시고 그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도우심을 주시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귀한 인생을 완수하도록,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시편에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주께서 행하시는 일과 주의 능한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5편 1절에 4절에 보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왕으로 삼으니까 다윗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니까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하신 일과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일평생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인생, 그 인생은 크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일평생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일평생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자라 말씀하셨고 나의 뜻을 온전히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그 계획들을 다 알아서 산 결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린 축복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의 생애 마지막에 크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보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서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고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